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제의 나를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아바드 예배가 12시에 이곳 베델에서 있습니다. 주변의 직장인분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값없이 복음을 전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총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문맥은 7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문맥은 13절부터 15절입니다. 거짓 일꾼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냈었노라. 여기에 나오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문맥상 자기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겼던 거짓 교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사도 직분의 무게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해서 대적자들, 즉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에 반박을 해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거짓 교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납한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외적인 조건에 비하여 자신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비록 자신은 언변이 부족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식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자신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자격이 충분하고 어떻게 전하는가보다는 무엇을 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람의 설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스스로 자랑하는 이들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됨의 자격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양해를 구하십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의 외적인 조건을 스스로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는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복음 때문이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과시하게 되는 것도 복음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향한 열심은 2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사역하시면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정해놓은 원칙이 있으셨을 겁니다. 누구보다 강직하게 그 원칙을 고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열심으로 세운 원칙이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원칙만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사역을 하는 원동력이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자신의 원칙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만 돌아보아도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입에서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신 주님의 열심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기도만 해도 응답이 척척 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때는 잠시 침묵하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주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천사가 된 듯 다가와 나를 도왔을 것입니다. 너무 하는 일이 잘 돼서 주님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어려움이 다가와 나를 낙심케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실하게 저희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입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찬양을 결국에 터뜨리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저희에게 유효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저희의 삶을 맡기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는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진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분명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띄는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있는 복음이 만약 나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고 오직 나의 삶에만 더 집중하게 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첫 번째 문맥에서 사도 바울께서 결혼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에 마음이 갑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에 대한 이행입니다. 요즘 사회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남편의 신실함만 요구될 뿐입니다. 또한 중매장인은 신랑에게 신부를 소개할 때 있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신부의 장점을 더 강조하고 약점은 감추어 줍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길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열심과 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께서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그 마음을 전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함과 정결함을 버리고 부패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고 지식도 부족한 게 없음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행여라도 오해할 만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었다고 하십니다.
이는 현대교회 방식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현대교회에서는 대부분 성공한 크리스천이 나와 강의를 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했고 어떻게 위기를 벗어났는지를 간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기가 부인되는지를 자랑하는 사람은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왜곡될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이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오해할까 조심하신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께서 육체적 강함을 근거로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저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겉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위대한 사도 바울만을 보는 것이며 복음을 이용하여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삶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증명의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육체적 자랑도 하지 않으시고 사례도 받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설교를 하는 지도자들이 교회에 사례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사례를 요구하지 않은 사도 바울께서 오히려 거짓 사도들의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례도 정당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당시는 사도 바울께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는 사례를 요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만 요구하지 않는 것을 두고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는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요청하시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교회가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일임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하여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례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아직 연약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고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서입니다. 두 번째 문맥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이 모두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복음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오히려 짐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도를 향한 연보가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도가 성도인지 증명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도 없이 의무감에 연보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성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연보가 아닌 것임을 이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행위로 복음이 가리워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재정 후원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본문 8절처럼 다른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맥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대적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들이라. 그들은 한마디로 가짜라는 뜻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어쩌면 그냥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와 아주 비슷한 가짜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그들은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추천서도 있고 신비한 은사를 행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하고 멀리 고린도 교회까지 올 만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저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신앙이 있다면 인정하는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말은 다름 아닌 전쟁입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한눈을 팔 수도 없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자세는 이것입니다.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대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노린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응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에 의지하도록 응원해 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도록 우리를 재미있게 해줄 것입니다.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었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살짝 인간의 공로를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뭔가 부족하니 사역의 마침표를 우리 보고 찍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은 가짜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받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배우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형편에 따라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믿습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시며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저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계심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